2024년 6월 27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한 사랑으로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행동하든지 선택하든지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빛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그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엄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한지라.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를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의 유대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냐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의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 낼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그와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희망과 회복의 선포입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 세워서 또한 부흥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이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되게 하신 바로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징계하여 새롭게 세우고자 하심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유대 백성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에브라임 족속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이 북방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또한 구성하고 있었던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들을 바로 대표하는 그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인데 그 지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롭고 흥미로운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4절에서 처녀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창기라고 일으키고 또한 간음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정죄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이제 용서하시고 다시 데려오실 때에 그들은 이미 깨끗한 처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유대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12지파들, 그래서 이 12지파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출애굽의 역사의 또 한 번의 재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언약이라고 생각할 때 약속을 맺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맺는다고 한다면 그 약속에 있어서 상대방이 만약에 그 약속을 파기할 때 나도 파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추측하고 또한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대방이 그것을 파기한다고 약속을 파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언약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이 언약의 관계를 이 결혼의 관계로 나타내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언약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이키시는 그 역사를 열심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뜨거운 사랑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31장에 표현하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의 20절이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범죄하고 정말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향한 그 들끓는 아주 애간장이 끓는 그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명백하게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그들과 맺었던 약속, 언약이죠. 그 계속해서 지키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언약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잘 표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32절 그리고 33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 언약은 이라고 말씀하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물된 동산처럼 그 강에 물이 흐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이 포도와 같은 이런 축복된 이 소산물들을 풍성하게 풍성하게 수확을 하면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다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5절의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하나님의 이 축복된 이 땅의 소산의 그 수확을 보게 하시는 땅에 기름진 것들로 축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온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영적인 그 축복, 이제는 더 이상 포로기한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귀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그 시온산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경배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결코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죠. 그들의 기쁨이 더 차고 넘치게 됨을 오늘 또 이 14장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하죠.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해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죠. 그리고 15절에는 정말 이 바벨론의 포로된 아들들을 보면서 슬피 울고 정말 고통곡하는 이들에게 이제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이제는 울 필요가 없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시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15절은요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헤롯이 이제 그 갓난 아이들을 그냥 다 죽이는 그런 참혹한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죽은 아이들을 안고 슬퍼하는 그러한 그 어머니들을 기억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한 것이 15절에 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국한다. 그런데 이 15절의 말씀은 그런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또 이 구절은 이 바벨론 포로에 다 잡혀가고 또한 그 바벨론의 그 칼날로 인하여서 죽었던 그런 자녀들을 부둥고 우는 그 사람들의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그 어머니들의 울음을 여기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16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고 계시는데 17절이죠.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녀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 오늘 이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족속 말씀드렸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속했던 10지파들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거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 현실을 보았을 때에 이루어진 것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폰에서 돌아와서 귀환한 것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우리가 퀘스천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브라임의 그 지파들 그 10지파들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 틀린 것이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신 거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역사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민족인데 이 모든 민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다 주님께로 돌이키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죠.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성품으로 성품화되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다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슬픔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오시고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때는 우리를 향하여서 침묵도 하시고 여러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정말 애간장을 끓이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은 결코 이것을 그들이 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구원 얻었던 그러한 감격과 기쁨과 자유와 그 영생의 그 환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단되지 않고 매일매일 성화 가운데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언약의 약속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일들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의 사랑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저희들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언약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법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아버지 징계하시고 우리를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참 아픔과 슬픔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언약의 자녀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녀라고 하는 정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우리는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 주님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